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걸쳐서 우리가 열왕기하 전체 말씀을 이제 하루하루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열왕기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걸쳐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유다 왕의 역사,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이제 하늘 위로 올려지고 남아있던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 1절은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는
마치 병거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또 뒷부분 보면은 정말 엘리야를 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들려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길갈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서 자리를 잡고 마치 이제 이 전복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이 요새라고 할까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할례를 명하시고 이제 이 가나안 평지, 이 여리고 평지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 기지처럼 길갈은 이 정복 전쟁을 펼쳤을 때 계속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 길갈에 머물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내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라고 말해요.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에 엘리사 역시 따라가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러분, 베델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가기 전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을 만나주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또 정복 전쟁을 할 때 길갈을 시작으로 해서 길갈에 자리를 잡고 베델로, 또 이렇게 여리고 성으로 여리고 평지로 막 나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델이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려고 하니 엘리사 너는 이 길갈에 남아 있으라 라고 말했는데, 엘리사는 이 스승인 엘리야를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3절 이후로 또 4절 보면은요, 베델을 지나서 또 엘리야는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내키는 곳,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익이 되는 곳, 내 어떤 마음의 어떤 욕심이나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내 발걸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보내시는 곳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또 이 6절에 보면은 요단으로 나아갑니다. 이 지명이
여러분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여 이제 들어올 때 물론 이제 길갈을 맨 처음에 오긴 했지만은 길갈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지였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서는 길갈에서 이제 지파들이 헤어지죠. 이 길갈, 베델, 여리고 또 요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순서가 반대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을 건너 어떤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반대로 나아가는 이 지명이 계속 반대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마치 요단강을 이제는 건너서 다시금 돌아가고 홍해를 건 홍해를 건너기 이전 이제는 애국까지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데 엘리사 너가 구할 것 그것을 나에게 구해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말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런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자신에게도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영적인 이런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구하는 그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0절에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엘리야는 정말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에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